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합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죠. 오늘 이 시간 이 고백과 결단대로 우리 후렙산 마치는 날까지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태도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영적 태도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양심의 찔림이 있고 죄가 일평생 우리의 삶을 찌르도록 남기려두지 않는 사람, 반대로 말해서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고 평생 죄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드리워 있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는 어떤 마음이냐? 바로 회개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문일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귀한 수단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정말 밑줄 치면서 읽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결단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거예요. 어떤 역적인 놀라운 은혜가 있느냐? 마귀를 대적하게 될 때 마귀가 우리의 삶을 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어느 시간보다도 집중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재물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려고 했던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태도가 준비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올라오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 영적 태도가 준비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반드시 기도가 응답됩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준비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상한 심정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난날 살면서 비록 죄가 있었을지라도 지난날 살면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할 것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상한 심령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됨을 믿으시면서 호렙산에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많은 시련 거친 믿음 안에서 역사했어요. 목회자들도 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시련 거친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의심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시련 거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확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날 때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렙산이 시작되는 동안에도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바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까지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여기에 나와 있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일 동안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람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가 다를까요? 사람이 베풀어 주는 은혜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 때 위로해 주고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뿐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람이 베푼다고 하는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큰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기분과 감정에 따라 다르고 변덕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풍성하여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사람들.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공생애를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일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을까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으시고 그 바쁜 집회가 끝나고 나면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만 기도하셨던 고독의 시간을 갖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0절을 묵상하다가 주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혹받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면서 따라갈 때 누가 따라갔느냐?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데 따라가는 일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다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자 그랬더니 감람산에 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놀랍게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행축을 시작하고 다 같이 모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할 주체는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제자들 그들에게 이르시게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전반부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밑줄 치면서 읽어야 될 단어가 뭘까요? 복종할지어다. 휘포타테케. 한번 적어보세요. 이 복종할지어다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는 것,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는 것이 휘포타테케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휘포타테케.
놀랍게 이 복종한다라는 말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의지를 주님 앞에 굽히고 내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휘포타테케. 여러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를 주셨는데 더 큰 은혜가 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유혹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큰 은혜를 준비하여 주셨음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습관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래에 나를 두는 것이죠.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알고 말하는 사람하고요, 모르는 사람하고 달라요. 부족한 종이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섭고 두려웠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아래 마귀를 대적할 힘을 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파스칼이라고 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였죠. 그는 이미 파리의 사교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매 시간마다 고급 술을 마시면서 파티를 즐기면서 인생의 쾌락을 즐겼죠. 어느 날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다 그만 그의 마차가 세네강 다리에 부딪히는 큰 사고가 나가지고 그의 마차가 전복되는, 마차에 깔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스칼은 굴러 떨어져 마차에 깔렸는데 그 순간 이대로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에 미쳐 있을 때 유유히 흘러가는 세네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는 것은 무엇인가? 죽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에 가장 임박해 있는 사람, 그 마차가 자기를 짓눌러서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런 질문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파스칼아, 도대체 죽음 앞에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천재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천재 수학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거듭거듭 질문했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질문 앞에, 실존적인 질문 앞에 대답할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신비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인생을 생각하면서 고민에 빠져 있었고 허랑방탕하게 보냈던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져서 수녀로 있던 누나에게 찾아가서 인생과 삶의 존재와 영혼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누나였던 수녀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위대한 신학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철학자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부인했던 사람이 있었더라면 기독교의 역사의 모습은, 오늘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호렙산 기도회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고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정말 연약함 가운데 있고 넘어짐 가운데 있고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데 너는 영원한 승리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면 해줄 때마다 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환경과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새벽을 나와서 깨어 기도하는 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새벽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예수님께서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시간마다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인간의 구원,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비밀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기도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은혜에 가까이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호렙산 기도회만큼 기도의 환경이 좋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환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 내적인 동기가, 그리고 기도의 동기가 순수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상한 심령, 애통한 심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채워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20일 동안 기도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뭔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여러분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에요. 거룩한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이 기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심을 기억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 이 시간 내 의지로 기도하러 올라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깨워주셨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20일 동안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